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글동글 원친구입니다. 원동일 프레드릭 신부이고요. 천주교 의정부교구 소속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제 멸종반란 가톨릭이란 단체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그 멸종반란에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2년 전에 멸종반란 가톨릭을 함께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멸종반란 활동가 분이 한 분 와 계시네요. 우리 벌새 활동가님 앞에 함께 해주셨는데, 멸종반란은 그 2018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된 생태 운동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폭력 직접 행동을 지향하면서 서로 돌봄, 리젠 문화를 이렇게 나누고 자율과 분권, 그러니까 위계와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활동명을 막 부르고 무슨 이렇게 계급이나 이런 거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부를 때 나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월세, 나비, 여름, 다르크. 저는 F1입니다. 파더 원, 프레드릭 원. 그래서 이제 멸종반란 가톨릭 활동을 하면서 그 가톨릭 기후 행동과도 함께 연대하면서 오늘 가톨릭 기후 행동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미사를 하게 되었고요. 국회에서 미사를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진짜? 애증이 21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원래 국회에서는 종교 행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간담회나 이런 형식만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하려면은 이 건물을 빌릴 수 없고 원래는 국회의원만 이 건물을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여기서 보행하게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바탕을 마련하신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앞에 오셨는데요. 강은미 의원님의 도움으로 오늘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박수.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또 탈석탄법을 저희가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사실 탈탈탈입니다. 탈탈탈.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탈석탄, 그리고 탈핵, 그리고 송전탑이었는데요. 이제는 저는 탈토건. 탈송전 해가지고 토건에 공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공항. 뭐 지리산, 설악산 케이블카 열차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신공항이거든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은 얘기 들어보니까 13조 7천억 원? 말이 13조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이 탈석탄법도 21대 국회에 5만 명이 재작년에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넘겨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넘겼지만은, 그 산업통상벤처위원회인가? 산자위 거기 의원님들이 1년 넘게 심의만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법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민간 기업에서 자기네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국회에서 그걸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국회의원이면은 법을 만드셔가지고 그 돈을 물어주고라도 석탄 발전소를 그만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22대 국회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석유예요. 지금 한 33% 차지하고 27%가 아직 석탄입니다. 네, 그리고 24%가 천연가스 해서 거의 80%가 다 화석 연료예요, 사실.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을 맞이해서 저희가 어떤 계획이나 전략도 중요하지만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령 강림이 필요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올 한 해 이 탈탈탈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 탈탈탈의 기본 바탕이 저는 탈성장이라고 보는데요. 석탄이 대두되게 된 게 사실은 성장 개발주에서 온 거거든요. 근대 국가의 탄생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서로 제국주의 들어보셨죠? 식민지 막 만들고 막 100여 년 전 국가끼리 막 경쟁하면서 이 석탄을 누가 차지하고 개발하느냐가 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석탄 탄소 경제가 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란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찬미받으소서 주간 시작하면서 저희가 오늘 개막미사를 하는 건데 바로 그 찬미받으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이제 105항부터 109항까지 나오는데 요약을 좀 해보면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능력과 생태 문제는 비례합니다. 기술의 발전만큼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과 양심의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질서의 착취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무시되고 기술이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술 만능주의가 횡행합니다. 공장식 축산과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위해 숲을 없앱니다. 숲이 품고 있던 탄소가 풀려나며 기후 변화를 부채질합니다. 서식처를 빼앗긴 야생동물과 거기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여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키우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합니다. 두 가지 모두 돈이 됩니다. 이윤만 보장되며 인간에게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은 무시된 채 새로운 기술이 쉽게 사회로 들어옵니다. 네, 탄소 경제 출현과 근대 국가의 부상은 단순히 동시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부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화석 연료를 발굴하고 개발하려는 열망에서 에너지 추출을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이런 모든 시도, 체제를 탄소 기술 관료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국가는 탄소 중심으로 에너지를 개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탄소 자원 경쟁은 결국 밑바닥을 위한 경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1997년도의 교토의정서에 의한 체제가 2020년도에 파리협약체제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구의 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지난 8년 동안 탄소 배출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단순히 재생 에너지를 선택하냐 마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에너지 체제의 전환이다. 즉 어떤 에너지든 그것을 공급하고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 체제가 너무나 이윤 중심의 자본 체제로 돌아가는 게 문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시던 우리 노동자 분들도 이제 폐쇄해야 되거든요. 30년 지나 폐쇄해야 되는데 지금 태안의 그 석탄 발전소가 폐쇄 이제 돼요. 올해 말이면 이제 폐쇄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석탄 발전소는 폐쇄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폐쇄될 수 없죠. 예, 계속 삶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체제 전환이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석탄 시대가 시작할 때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람이 노동자로 막 일하다 보니까 석탄을 캐다 보니까 예, 사람이 캐지 않으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국가가 협상을 노조가 이제 생기고 삽을 들고 파는 이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 당장 석탄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때 잠깐 발전했다가 기계가 등장하면서 이제 석탄 파는 기계나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기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줄면서 국가의 힘이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석유로 넘어가면 이게 다 파이프라인 뭐 잠그고 막 컴퓨터로 제어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의 체제가 탄소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이제 같이 가게 되는 체제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여야를 떠나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여야를 떠나서 국가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석탄을 캐내고 핵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인데 왜 그러냐, 뭐 정의당인데 왜 그러냐,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국가 체제와 관련이죠. 그래서 이런 체제에 사는 우리 스스로 각성을 해가지고 성장을 좀 덜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사는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고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듭시다라고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성령을 좀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요즘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 중요하다고 외치는데, 여기서 그것도 이제 자본에 의한 녹색 가치를 얘기하느냐, 생명에 의한 녹색 가치를 얘기하느냐, 이게 좀 살짝 달라요. 겉으로 보면 기후위기를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태양광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재개발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하고 도로를 지하로 넣어서 그 위에 태양광을 깔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본에 의한 녹색 가치다, 이런 거는. 이건 오히려 탄소 배출이 더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의한 녹색 가치를 우리 천주교에서는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탈탈의 이제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매축일을 맞이해서 저는 그 모태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아시죠? 예.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베드로 형제님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모태. 마리아 자매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회에 미사 좀 가세요. 모태. 자, 이게 모태신앙. 자, 이게 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탄소 경제에 의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됐어요. 네, 근데 정신적으로는 이상하게 허하다.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렸을 때 포장마차 리어카에서 뽑기, 그거 호랑이 당첨되면 그날 죽어도 좋다. 그런 느낌? 그다음에 떡볶이 그날 누가 20원 줘가지고 그거 먹으면 행복하다.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자, 옛날에는 이런 게 막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 지금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여기 날라오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사는 게 수녀님들도 얼굴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분이 주로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노동자, 농민, 뭐 우리 성직자, 수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예, 요즘 우리는 그 열등감, 무너진 꿈, 깊은 좌절, 예, 또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울증, 기후우울증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질투심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예, 여러분 질투와 시기의 차이점 아시죠? 예, 질투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누가 잘 되면 그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 되면 그게 질투고, 시기는 애초부터 나와 상관없는데 잘 나가는 사람 있죠? 그거는 시기다.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님들이 전부 얼굴이 장동건이랑 똑같이 생기면 누가 잘생겼는지 알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장동건이 잘생긴지 아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열등감의 이제 질투 시기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SNS 뭐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막 하시잖아요. 하면 주로 뭘 봅니까? 좋아요 개수. 네, 좋아요 개수 보고 내 삶에는 없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네, 어떤 특정한 명성, 특정한 능력, 특정한 기회, 특정한 어떤 것들 이런 거에 주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내 자신의 고유성과 내 삶의 어떤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느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거, 나라는 사람은 지금 70억 인구 중에 나밖에 없는데 계속 나는 괄호를 쳐놓고 특정한 뭐가 오면 내가 뜰 텐데, 특정한 뭐가 생기면 내가 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문을 닫아버리고 다락방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어요. 유다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바로 이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그 잘 나가던 시절 있죠. 살아있을 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 옆에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뭔가 할 때 자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잘 나가던 걸 떠올리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을지도 모른다. 숨어서 이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교회가 그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것 자체가 그때 바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성령이 오시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러한 성령의 강림을 청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분 중에서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누가 계셨을까요? 성모님. 네, 성모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성모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여기서 그 복되단 말이죠. 이 말은 그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울로그메네 해서 에우 플러스 로고스, 네, 좋은 의미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복되다란 말은 좋은 의미란 뜻인데,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내 삶이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보다는 내 삶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질문보다는 후자의 질문을 함으로써 나는 달성할 수 없는 낭만적 이상으로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신에게 인간의 조건에서
나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고통, 질병, 외로움, 아픔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껏 기뻐하면서 탈탈탈 저희가 외쳤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쁨을 표현한 성모님의 노래는 그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네. 오늘 성령칠은 다 뽑으셨어요? 네. 네. 안 뽑으신 분은 지금 뽑으시기 바랍니다. 예. 봉헌 때 뽑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